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흥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뭔가 주변 정리하라는 겁니다. 죽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그동안 안에 있는 거, 재산 가진 거, 열심히 사는 거, 또는 울었던 일, 또는 웃었던 일,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이, 흔적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날이,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되면 이제 중력에 남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과연 그래 하고 수용이 되고 납득이 되는, 인정이 되는 그런 인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내뱉는 이 말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동의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그동안 끄집어냈던 모든 의미들인 거, 그리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바로 방금 열거한 여러 가지 사항에 그걸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냐?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나타온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온 것은 그 누가복음 4장의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함이고 내게 길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한다. 자유 두 개다가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자유인의 모델이 있어야 될 텐데 모델은 예수님 본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도 나처럼 된다. 그렇게 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은 가난한 자가 복음을 원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는 돈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줘버리면 정작 있어야 될 자유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 돈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준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자유를 성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때를 단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를 단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간 속에서 종말이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시간 속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 자체가 종말되는 겁니다. 시간 안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운동하는 거. 어렵죠? 그러면 시간 자체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그건 구약이고, 신약이 오게 되면 시간 자체가 이제는 거들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KTX 타면서 5호실에서 6호실, 6호실 7호실, 7호실에서 8호실 가는 거, 그 KTX 기차 안에서의 이동입니다. 시간 안에서의 운동이죠. 나 8호실에 가 있을게. 나는 15호실에 가 있을게.
나는 16지실에 가 있으면 나는 거기서 김밥 먹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는 미래인데 KT 자체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안에 타면 못 느껴요. 그러나 바깥에서 보면 KT 자체가 움직여요. 7호선에서 8호선 간다고 서울에서 대구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기차 자체가 대구에 도착해야 도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정돼 있고 그 자기만 움직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 밖에 나가야 천국인데 시간 안에 있으면서 천국 뭔가요? 시간 안에 있으면요 자꾸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앞으로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언젠가 잘 될 거야. 자꾸 희망과 비전과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천국 못 갑니다. 시간 자체가 뿡 하고 날아가 버려야 돼요. 시간 자체에서 뿡 하고 사라져서 시간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이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이 시간 밖에 못 나갑니다. 생각하는 게 시간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간도 함께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물 속에 시간이라는 창조 속에 인간이 6일째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기껏 시간 밖에 나가면서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구약 때 이야기입니다. 구약 때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그 예수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애를 썼어요. 특히 12제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올인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이제는 예수님한테 모든 걸 걸었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 예수님의 나라가 곧 자기 나라 되는 줄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떠날 때 다들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만 떠난 게 아니고 다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여자 마리아 세 사람도 오해하면서 앞에 있었지 결국 예수님의 세계를 이해 못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줄 압니까? 예수를 붙들고 뭐 사정하고 이용할 생각하지 예수님을 믿겠어요? 못 믿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내려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순히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지는 끝장나요. 소용없어요. 사울이 만난 것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건을 만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 단순히 예수님만 하는 인격을 만난 게 아닙니다. 만나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만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도 사울은 지금 딴 세계에 와버린 거예요. 판이 바뀐 거예요. 판이. 놀던 판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이라 하는 것은 거기다가 자기 기억을 자꾸 자기 흔적을 그게 새기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 세상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전부 다 자기 흔적을 새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서울에 그 가락교회 강의를 하고 나니까 서울은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메르스 때문에 감기 일종 때문에 난리 났어요. 감기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 마스크들 하고 댕기고 KDS 직원도 마스크하고 광고 마스크 해가지고 여기가 네팔이 이제 분간됐네. 수부터 공포에 잠겨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을 터지면 공포에 잠길 게 아니고 죄송해야 돼요. 오래 살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지진 일어나고 전염병에 창궐 할 때 주여 너무 오래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그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버들버들 떨기는 뭘 떨어요. 무서워 떤다는 말은 더 살고 싶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자유를 근데 개코리 자유, 개뿌리 자유, 뭐 자유? 주님 와서 준 게 뭐가 있는데?
저를 그 서울역까지 태워주신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메르스가 퍼지니까 차라리 휴고 되기보다는 메르스에 빠지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휴고 되지 말고 메르스에 빠져가 빨리 죽으면 돼요. 그게 빠져나간 방법이에요. 이 판에서. 전류의 찬스가 온 거예요, 지금. 특히 누가복음 4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돈이 아니라고 했죠. 메르스가 유행하는 창궐하는 그 지역에서 어제 저한테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걱정하니까 그거 안 퍼졌습니까? 그 동네 퍼졌다는데 걱정하니까 평택하고 우리하고는 30분 거리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해. 뭘 질문했느냐 하면 어떤 분이 대신 좀 질문해달라고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경제 정의를 실천하자고 외치는 목사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다입니다. 그 이야기했어요. 경제 정의 실천한 게 뭐냐 하면은 가진 자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서 소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이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좋다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존의 판이 바뀐 게 아니라 기존의 판에 있는 기억입니다. 기억. 예, 기억이에요. 기억에 불과한 거예요. 기억을 고수한다는 것은 기존의 판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돈이 없어 어려워하는구나. 돈이 없어 어려운 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복음이 없어서 어려워한 거예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자식들에게는 유산 있거든 자식이 꼭 물려주라고. 교회 갖다 바치지 말고 사회 기여하지 말고 자식 있게 줘야 돼요. 왜? 자식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돈이 마약이거든요. 우리는 돈 힘으로 살아가요. 본인이 마약 같은 그 돈이 마약인데 그 돈에 한다고 예수가 뭐가 없이 다 인간 배려놨잖아요. 그렇다면 그 돈을 자식이 꼭 물려줘서 자식도 돈 때문에 망가질 때 비로소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논리가 이상하죠, 지금. 논리가. 예? 니도 돈 처먹고 망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네 주제를 안다. 네가 돈이나 마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가 망할 인간이라 하는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경제 정의를 주장하는 인간들은 뭐냐 하면은 돈이 부러운 거예요. 돈 가진 사람이 식이 날 정도로 부러운 거예요. 화가 나는 화가. 예. 돈 가진 사람이 골프 치고 만날 좋은 차 타고 다니기 화가 나가지고 그 질투심에 주체를 못해. 질투심에 돈 가졌다고 자랑질 하냐?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성경 기준을 다 뽑아내요. 예, 부자한다들은 자기의 틀을 잡고 디모데전서 나오니 그것도 뽑고, 예? 그 다음에 11조라는 것은 뭐냐? 11조라는 것은 이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뭐 이래서 11조 꼭 해야 되는데 왜 11조를 가난함 주기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11조 꼭 거둬야 된다. 여러분 지옥 가면 11조 한 사람 그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 지옥 가면 아마 11조 한 사람 다 갈 걸 거기. 뭐 출애굽 때 가난한 자를 도와준데 옆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주의 뜻이다. 그 모든 말씀들은 돈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판을 바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할 때 가난한 자에게 권세 있는 자 물으시고 가난한 자를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쪽 세계에서 가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유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 가난한데 복 받아서 부자 되는 게 주의 뜻이 아니고
돈 그까짓 거 나를 망하게 한 마약, 이렇게 벗어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마약을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주서는 안 되잖아요. 줘야지요. 그것도 내 자식인데 내 것처럼 돈밖에 모을 건데 뻔한데, 어릴 때 몰라서 그렇죠. 크면 네 주제 파악하고 돈을 물려줘야지요. 그걸 왜 교회에 내고 사회에 기여합니까? 꼭 챙기도록 돈 줘야지요. 그줘서 뭘 입대기 전에 먼저 줘야지요. 부모들이 왜 돈 버는데요? 자식에게 물려줄 게 있을 때 힘이 부끌부끌 솟아난다니까요. 내 하나 고생해서 자식 잘 된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만하면 자식 없어 보세요. 돈 벌 마음도 안 챙긴다니까. 제가 옛날에 저쪽에 산 넘어 교회에 있을 때, 뭐 어느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교인이, 집사님이 회갑 잔치를 해요. 옛날에 회갑 잔치 했어요. 옛날에는, 전에는. 그래 가는데, 그 집사님이 그 동네 그 동네 다 한 동네에서 40년 살면 다 가는 사람들 아니까, 아이고 고맙다고 선물 주는데 뭘 선물 주느냐 하면 담배를 나눠주는 길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담배를 나눠줘요. 이거는 담배에서 발암 물질이 수천 가지 나온다는 걸 이거 알면서도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은 담배 안 피워요. 그러면서 담배 좋아하는 거예요. 왜 담배를 나눠주는가?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오신 손님에게 선물 주는데 담배가 손에 다루기 제일 쉬워요. 깨끗한 비닐을 입혀가지고 탁탁탁 나눠주면 깨끗하게 나눠주잖아요. 얼마나 해로운 걸 나눠주겠어요. 해로운 걸. 상대 해동 간에 그 주선 하면 이제 우리 이렇게 회갑 자체가 고맙습니다 성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판은 무슨 판이냐 하면 돈판입니다. 돈판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대화의 마지막은 내놓을 돈이 있느냐, 결국 그걸로 끝나요. 결국은 마지막은 돈 이야기로 끝나요. 얼마만 되겠어. 가란 말이야. 막 낙이 던지면서 얼마만 돼. 사랑은 얼마 주고 살 수 있어. 전부 다 돈 문제거든요. 모든 이 판에서의 측정은 돈으로 환산해서 측정이 됩니다. 돈 가지면 성공한 거고 돈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이 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판 자체를 덮어버립니다. 다른 판으로 튀어나오게 했어요. 그 작업을 노아 홍수 때 이미 실천을 했습니다. 판 바꾸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우주 자체를 물로 덮어야, 이 지구 자체를 물로 덮는 식이 아니면 판이 안 바뀌어져요.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했잖아요. 이 판이, 사고 팔고 하는 판이 이게 무슨 판입니까? 돈판이고, 그게 자기가 목숨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껏 태어나서 아는 것은 목숨밖에 몰라요. 하지만 생명은 다른 판에 있어요. 인간은 목숨만 알지 생명을 몰라요.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모른다고요. 그 가진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어떤 노래 가사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노래 가사 보니까 이 세상의 판을 그대로 너무나 잘 설명했어요. 양인자가 썼던 그 가사 이런 게 있어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그건 남겨서 뭐하는데, 판 자체가 바뀌는데.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이 눈 벗긴 키로만자의 포범이고 싶다. 조용필 노래입니다.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의 건배, 짜잔, 간빼이, 내 청춘에.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숯불갈비집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줄고 하는 거. 아줌마 불판 바꿔주세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주께서는 우리 불판을
불판을 바꿔주는 거예요. 불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불판 바꾸려면 맨홀에 빠져야 돼요. 맨홀. 그 맨홀이 어디에 맨홀이 실패 장애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에 실패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신앙에 실패하세요. 신앙에 성공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KTX의 5호실에서 6호실 꼬리칸에 있는 사람을 제일 윗칸에 이 칸에 가기에는 그게 선거라 본 거예요. 설국열차라는 거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꼬리칸에서 점점 더 앞칸에 가게 되면 거기가 뭐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칸에는, 그 귀족 들어간 앞칸에는 꼬리칸을 결국은 닮았어요. 그 종류의 인간들이, 목숨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가봤자 목숨 간 인간이 꼬리칸에서 앞서 가봐야 그 목숨만 유지할 거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칸 진격해봐야 또 목숨만 유지할 것이고, 거기서 종교, 문화, 사회, 정치, 국방, 치안, 그리고 예술, 문학, 모든 그 자리에다 전부 다 생명은 없고 목숨밖에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면 목숨을 유지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이 행복하냐, 그것밖에 없어요. 실패니 선거,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밖에 없고, 결국 돈이 최종적인 해답이고.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툭 던지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판 자체가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 말고 하늘에 있는가? 아니에요. 그 천국 판은 어디 있냐면 이 판 바로 밑에 딱 붙어 있어요. 이걸 뒤집어야 돼요. 거꾸로 사야 된다. 거꾸로 사면 여기 구멍이 또 맨홀로 가야 돼요. 천국이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로 빠졌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빠졌는가? 십자가 죽음으로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구멍에 꼬까닥 하고 빠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 구멍에 빠져야 돼요. 그 구멍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 20세기 초반인가 어떤 수학자가 쓴 소설이에요. 그 구멍 빠져 토끼굴에 빠져서 일어난 희한한 일에 대한 소설이 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가게 보게 되면 고양이가 웃어요. 고양이가 웃는데, 이 고양이 웃는데, 고양이가 처음에 고양이가 웃다가 고양이가 몸 실체가 점점 점선이 분산되는 것처럼 점선으로 이렇게 분열되다가 점선이 갈라지면서 고양이는 없고 허허허 웃음소리가 남아요. 실체는 없고 웃음소리가 나온다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고양이보다 웃음이 더 오래됐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고양이의 웃음이 고양이보다 더 먼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육신이 그게 전부 시작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고,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천지 창조보다 앞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주로 만들기 위해서 천지 창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수천 번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 안 되더라도. 제가 왜 그래 이야기해요. 이 천지 창조보다 예수님이 앞섰다 하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있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었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 그걸 언약이라 하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의 육신보다 먼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양이 웃음소리예요. 고양이 웃음소리가 먼저고, 고양이가 웃음소리가, 울음소리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토끼굴에 빠진 소녀의 눈에, 시각에,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웃음소리가 고양이 몸체로 실체화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 평소에 내가 웃는 것처럼, 내가 하하 웃는 것처럼 내가 웃는다, 내가 먼저고 내가 웃을 때 웃는다 이러듯이, 저건 고양이가 먼저고 고양이가 웃을 때 고양이 웃네 이렇게 돼버려요. 뭐 이해하든지 안 하면 난 모르겠어. 그냥 이야기할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고양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상식에서는 고양이 없어지면 웃음도 없어져야 되는데, 고양이는 없어졌는데 웃음소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걸 반추해서 다시 나를 투영해보자 말이죠. 그러면 진짜 나의 원천은 어디냐? 나의 원천은 여기 몸에 잡히는 이 육신이 나의 원천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싸워왔던 것이 뭐냐면 성화로입니다. 착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묻죠. 그 착하다는 그 출발점이 어딨냐 이 말이죠. 가면 내가 착해야지. 왜? 네 혼자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착했는데 안 착한 저쪽에 가게 되면 와 약오리지. 그러니까 착해서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불교적인 발상이, 불교적 방상, 일반 종교적 발상이거든요. 저 가빠이 발상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고 나보다 더 원천이 땡겨야 된다. 원천이 있다. 십자가에서 진짜 선과 악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선과 악을 쥐고 계시는 분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입장에서 보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행함.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 나오거든.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그 행함이 뭐냐?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을 있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요 근래 또 목소리 높다고 또 멀리서 이야기 좀 낮춰야 돼. 요한복음 3장의 20절, 이 하다 보면 높아졌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요한복음 3장 20절 말이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사 못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뭐 그래요. 이 판때기가요, 이 불판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한 답변 주려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는 상식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만은, 사람이 천벌이, 그 악행의 대가가 천벌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은 악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천벌이 무서워서 악행을 안 저지를 그런 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똑바로 합시다. 내가 부탁하 똑바로 합시다. 우리가 네 나쁘지 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나쁜 짓을 안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예, 어디 벌칙이 강화되면 뭐 나쁜 짓 안 할 줄 알아요. 도박하면 집안 날아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알고 달려드는 게 도박이고 강헌랜드입니다. 비닐하에서 주부들이 모여서 화투 치는 이유가 알아요. 다른 힘에 이끌려서 하는 게 내부적 힘이. 전에도 월요일날 강의했지만 연세 많은 분이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마에 주름이 아니고 내부의 굴곡입니다. 인생 평생이 굴곡지게 살아온 것이 외부의 외향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면류관을 존경하는 말에 잠언서에 나와요. 성공해서 존경하는 말이고 고생 치사하게 했다. 고생. 자기 욕심에 허죽대면서 칙사하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해답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질문을 다시 구성하라고 이라고 지난 이야기 했지요. 뭐 때가 단축했으니까 지나니까 뭐 다 나가지 다 잊어버리겠지. 자꾸 우리 자신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주여, 내 이거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자기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이게 유병이 돼, 유병이. 예. 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알아서 뭐 하려고? 네가 와.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결단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십자가지 우리가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그럼 나쁜 인간 아닌가요? 처음부터 우리는 나쁜 인간인데, 처음부터 우리는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가 찾아왔어요. 진작 찾아와야죠. 진작. 메르스 앞에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소리를 해야 돼요.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왜 피하려 해요? 무서워서 피하죠. 무섭다는 말은 자유가 없다는 뜻이죠. 완전 티가 났어. 티가 확 났어. 티가 확 나. 처음부터 온 천지가 지금 불순종의 영들 속에 지배했다는 게 확 났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정말 이러한 이게 어려운 게,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 출발점을 우리로 삼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종교인들, 이 모든 것을 출발점 너르게 아니라 우리 이전으로 돌립니다. 악한 자는 그 행위가 악한 자가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빛으로 오지 못하는 힘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것이 해답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세력이 너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음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각자가 특수한 존재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특수한 존재로 왔는데요, 뭐라 해도 나중에 나 살아라, 이 끝이에요. 샌 안드레아스 하는 그 영화를 제가 보고 개봉날 그것도 조조로 봐가지고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그 평에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평을 달았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통하는 유일한 진리는 뭐냐? 왜 사냐고 묻지를 마라. 또 노래 가사 같다. 예? 이 나오네. 왜 예수인지 묻지를 마라. 묻지 마라. 왜냐고 그렇게 되는 거 묻지 마라. 왜 사는 묻지 마. 무조건 살아야 돼.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딱 그것뿐이에요. 예? 교회를 뭐 세 군데 다니다, 세 군데, 100군데 달리고, 장로, 집사, 목사입니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야 돼. 왜? 묻지를 마라. 예. 왜 사냐고 묻지를 마라. 그러니까 일제를 묻지를 마라. 그것뿐입니다. 뭘 지키려 하는데? 목숨을 지켜야지. 목숨이 생명이가? 몰라. 일단 생명이라 치고. 그러면 생명 치면, 그러면 말하다 말이야, 오빠 왜 죽이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목숨을 얻고가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목숨을 연장되고가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90까지 살고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어서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은 바로 출발점을 태어날 때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기점으로 해버리면,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오빠 나사로를 가지고 세상에 누이 동생, 못난 누이성 때문에 다시 군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미 죽어서 쉬고 있는 사람을, 세상에 쉬는 사람 깨우면 화나요. 쉬고 있는 오빠를 가지고 동생들, 철없는 동생들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 군대 생활 2번 했어요. 군대 생활 2번 한 거 사이 이전에 나사로가, 그 다음에 사이 군대 생활 2번 했고, 그건 없어요. 도대체 지금 여러분 무슨 판에 살고 있습니까? 불심판 판에 살고, 불심판 판에. KTX 자체가 불바다라는 걸 모르고 5호선에서 6호선 옮기면 삽니까? 7호선에서 8호선으로 옮겨가면 또 살아요?
벙커 만들고 지하 벙커 만들고 생수 준비하면서 합니까? 그 판이 무슨 판인데요? 지옥판인데 불 받아야 되는데. 천사가 불 지를 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군데 빼놨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실수 있습니까? 지하 300m는 어디 불심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땡겨서 알게 된 것을 감사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네 몸을 피하지 말고 네 마음 자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새 판에 합당한 인간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생명을 주려 하지 말고 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요소를 칩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게 십자가의 영 성령이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사울아, 네 예수님 어떻게 생겼던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현 못해요. 다만 사건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기존의 시간의 어떤 지점을 점유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항시 현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덮치게 돼요.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는 말은 십자가 25년에 졌지만 사도 바울 말하기를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십자가 눈앞에 안 보여? 보이잖아. 현재를 새로운 판, 십자가 판으로 보는 겁니다. 이 거꾸로 밑에서 보니까 이게 전부가 일어난 세상의 메르스고 뭐고 모든 일이 십자가라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시간은 모든 인간의 행동을 하나로 직결시키는 능력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왜? 다 늙어 죽으니까. 그래서 때가 단축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시간 밖에 나가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밧줄로 해서 꽁꽁 묶어서 하나로 쫙쫙 쪼으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시간의 끝과 십자가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시간의 끝, 공간의 끝, 그리고 그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예, 영원한 시간이 되는 그 세계. 그것은 바로 나의 세계가 아니고 나로 출발한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출발한 세계, 신세계입니다. 깡패 영화 아니에요. 신세계. 백화점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게 합니다. 성경대로 한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합니다. 빛으로 오는 사람은 구원받게 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용으로 빛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이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의 모든 굴곡진 평생이라 하는 것은 그 평생이 하나님 밑에 깔려있는 카펫이 되어가지고 카펫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살살 잡아 당겨버리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예수 십자가까지 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질을 해야만 하는 것은 그 강도질을 하는 그 굴곡진 일생이 결국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나라에 저를 생각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네가 뭐 주님에 대해서 좀 평소에 연구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해?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거는 악한 세력이 빛을 오지 않도록 빛을 대신 예수님을 못 믿도록 오늘 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메르스를 통해서 열심히 생명을 못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당하는 그러한 환경이 있어요. 우리는 특수자입니다. 인간은 결국은 자기밖에 최종적으로 자기만 챙기는 인간이에요. 이 특수자는 보편적을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은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만 밀어내는 겁니다. 욥기 13장 24절에 보면요. 찾지 말라 하기 진짜 안 찾으시네 지금. 욥기 13장 24절에 보니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오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원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은 알지만 내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한테 어떤 이익을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내가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는 고집하고 고수해요. 내가 없는 하나님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의 생각이 모든 인간의 숨기진 본성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신은 존재해야 돼.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므로 교회는 있어야 되고 예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야 돼.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아까 그 경제 정의 이야기, 실천 이야기 했지만 부자들이요 돈 내놔라. 가난한 사람 줄 때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이게 유토피아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는 그것은 바로 그 판에서 자기도 일부 혜택을 얻기 위한 그러한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께 돈을 많이 받아 먹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은 다른 판을 생각하겠네. 그 판 말고, 내 잘되는 판 말고, 네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만 소근소근 알고 있는 그 비밀의 언약을 예수님의 몸으로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목숨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 없는 자에게 천국도 없는 자에게 천국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은 것을 이미 주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꾸치게 하는 겁니다. 불판을 바꿔요. 판을 이렇게 쏟아버려요. 일단 뭐 고기 구워 넣는 거 돼지고 하는 거 드슬 끌고 내가 판을 이제 갈아차면 쏟아내버려요. 그 속에 쏟아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네가 있을 시간과 공간은 좁아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쏟아내라. 이렇게 이 기울을 가지고 다 쏟아내 버리라 이 말이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본문 해석은 딱 하나입니다. 불판 아줌마 불판 가르쳐 판을 바꾸면 돼요. 이걸 판을 바꾸면 된다고. 또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해가지고 멀쩡한 안에 있는데 평소에 아니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하다 이 법문 근거 해가지고 또 이혼하자고 또 34명 그러지 마세요. 예? 또 부자한테 달려가지고 부자야 돈 쓰지 마치간 니도 같은 장로인데 왜 부자가 많은데 내한테 돈 좀 더 왜 여기 성경 장로가 돼 성경 지켜야지 그 니도 내도 이런 식으로 따고 강탈하지 마. 양아치가 하는 짓이지. 그건 강탈입니다. 판을 바꾸면 돼요. 판을. 부자와 나사로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거지 나사로 부자. 그 이름도 나사로인데 그 부자가 지옥 가고 난 뒤에 과심사가 달라졌습니다. 부자가 땅에 있을 때는 화로의 파티였는데 과심사였거든요. 이게 포도주가 몇 년 상이야. 어이 비서 김집사 이 포도주 좋은 거 내놔라니까 오늘 손님들이 보통 UIP 아니야. 좋은 거 내놔 포도주. 이런 것만 파티였는데 과심 두다가 지옥 닦고 지옥불에 가고 난 뒤에는 뭐 과심사가 뭐냐 하면은 아직 죽지 않는 동생들이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 과심사가 바뀌어요. 진작 과심을 바꾸지. 진작 판을 바꾸지. 진작.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면 지옥에 왔다 치자 이 말이야. 여기가 불바다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두 발 딛고 친다고 치자 이 말이야. 치고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 그것은 세상에 까불락대고 호들갑을 떠는 구경을 보면서 저기 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마스크 딜이 하고 다 살라고 해서 오늘 또 마스크 한 사람이 있겠는데 미안합니다만 마스크 하고 살라고 해서 주여 저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뭔가 모르는데 무섭고 뭔가 모르는데 쫓기고 뭔가 모르는데 콩닥콩닥 철렁철렁 뭔가 두렵고 아슬아슬 불안불안 여기 피하면 거기서 적을 만나고 여기서 피하면 적을 만나고 판만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판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빠지면 됩니까? 맨홀에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그 사랑이에요. 맨홀에 빠지는 게 사랑이에요. 맨홀이 뭡니까? 숨도 못 쉴 정도로 실패하면 돼요. 숨도 못 쉴 정도로 끝났어. 킬로만장에 포함되지 말고 그냥 썩은 공에다 찾는 하이에나 되면 돼. 그래 나 이것밖에 안 돼. 그래 모든 절망과 꿈도 다 실패로 끝나는 그 마지막 실패의 장은 뭐냐 하면은 나가 태어난 자체가 바로 이게 실패다. 오늘 또 실패다. 내가 태어난 자체가 실패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수대기에서 태어나게 했군요. 주여 이제야 네의 인물을 아는구나. 네가 이 인물을 아는구나. 로마서 5장이 준비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된 자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원수 되어야만 이유는 십자가 그 피만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원수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돈으로 실패하시고 자식 대대 돈 물려줘서 같이 실패해서 실패한 그 맨홀에서 다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주의 십자가의 희생 덕분이라는 십자가 사건을 만날 수 있는 전례의 기인 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설픈 판 위에서 어설픈 성공 내다보다가 십자가 놓치고 십자가 진 주님 매일같이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 꿈 따로 있습니다. 하고 매몰치게 주님을 배격하지만 주님의 끈질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됨을 노출시키고 십자가 앞에 등장시켜서 원수된 자도 천국 갔다는 그러한 기쁨과 고마움과 죄송함을 세상에 전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6장 합시다.